이 갱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전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이렇게 작년에부터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거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밑에서 같이 목양 받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저 정도 위치되면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틀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삶에 형통한 삶이 풀어집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물질이 풀어지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이 일어나고 교회가 모든 빛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주 전의 간증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신학으로 믿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거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거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으로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저도 신학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늘 하면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양보하니까 이런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3시간, 4시간 동안, 오늘도 금방 올라오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3시간, 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쓸 필요 없어요. 기도 10시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나타나고 20시간 기도한다고 나타나고 안 한다고 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도 되고 목사님 기도해도 되지만 오늘 말씀만 들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쫙 가면은 이제 신방 대원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쫙 해서 어디 갑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부목사 때도 한 집에 신방을 하면 한 2-3시간씩 신방했어요. 여러분 2-3시간씩 신방하면 도망가겠지요? 제가 기본적으로 2-3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곳에 갔는데,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말기암 환자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앉아가지고 저 목사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읽고 전하게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그 환자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와! 살려주세요! 눈이 빠져나갈 것 같아 하면서 앞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혼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그 생명 되신 그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대잖아요.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럼 우리가 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눌린 자들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가면 어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몰랐고 말씀을 통해 정확히 믿지 않고 내 어떤 고정관념, 내 개념,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걸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풀어지고 형통한 삶이 일어나고 치유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미가서 4장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미가서 4장 5절 없습니까? 자,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좀 떼어주세요.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한 종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또 반대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다른 신과 다른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우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왜 질병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왜 질병이 들죠? 왜 우리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놔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세상 의지하는 신을 부르짖고 그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댔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세요? 안 거듭나세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그게 원문을 보면요, 내 영이 잘되나 영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럼 영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거듭났는데. 할렐루야. 근데 뭘 바꿔야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새로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라.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입니다. 여러분 합동이 와서 이 은사 사역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은사 사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치유, 회복과 생명 역사가 다 있는 거지. 예?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못 들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듭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밀함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속에 여러분의 삶의 성공자로, 형통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이 15장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소리만 지르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마치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라고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안 돼 있어 여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행해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가 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명하면 산이 옮겨지는 것이고 죽은 자를 향해서 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나무가 되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가 되었다. 생명은 나무에서 어떻게 됩니까? 발원되어 가지로 전해집니다. 가지가 나무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그 뿌리의 근원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가 수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내가 나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온유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죠. 누가 여러분 성령 그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은사를 받아야 나타난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그 열매들이 너에게 이미 나타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9가지 그 열매들을 원문에 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랑을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미 있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따릅시다. 이미 나 안에 와 있다. 할렐루야. 와 있는데 뭐요? 내가 단지 몰라서 나타나지 못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양한 깊이의 진리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한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치 빛이 좀 희미한 빛이 있지만 밝은 빛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요 향기요 편지요 이야기하잖아요. 이 직분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목적을 향해서 주셨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또 소금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참 귀한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직분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진리가 뭐냐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가 한 몸이 됐고 한 영이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가 멀어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구원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하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내 행위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구원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내가 컨디션 좋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도 생활 좀 소홀히 하면 구원 받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는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속량 사건을 이루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너를 한 영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죠? 죽음이 왔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무리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은 초등교사라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의 613가지를 완전히 지켜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하나님 은혜로 다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래 1년에 한 번 금식하기가 명해져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옳은 삶을 살자. 좋은 의도잖아요, 맞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자고 1년에 우리가 금식하면 되겠느냐? 우리 이제 1년에 2번 나눠서 2번 하자. 2번 하는 게 옆에서 갑자기 뭐라냐면 2번 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자 해서 1년에 12번을 했어요, 12번. 12번 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더 해야 돼서 나중에 며칠 됐다고 1회에 몇 번요? 일주일에 2번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해도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 제가 로마서 5장 17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다. 자, 혹시 에베소서 1장 3절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혹시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에베소 1장 3절.
제가 될 수 있으면 본문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제가 설교 한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누가 찾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나. 네,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앞에 있네요. 같이 시작. 찬송하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겠노니 했습니까? 줬다 했습니까? 줬잖아요. 할렐루야. 왜 줬는데 주세요 찾고 있습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타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 행하지 않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 축복을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다른 신을 찾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줬지만, 평강을 줬지만 그 주신 그 평강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구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오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이거만 알면 여러분들의 재정이가 풀어져요. 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회를 제가 21년 했습니다. 21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예, 제가 전도사부터 생활해서 21년, 이제 22년 차 달려가는데, 저도 참 신기한 게 합동측이었지만 전도사 때부터 계속 그런 치유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손 대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여튼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뭐 다 보고, 뭐 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기도하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요 같이 따라오는 이 청년이 지금 청년이 아니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중1 때부터 저하고 같이 교제한 친구예요. 근데 그 현장에 다 있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별의별 일이니까 전도사 때부터 쉬니까 얼마나 이 어깨에 이렇게 뽕이 올라갔겠습니까? 이렇게 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러운 종들이다.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겉못이 들어서 그것이 마치 그 나타남이 최고인 줄 알고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쭉 하고 많은 은혜들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면 어떤 병자가 나고 어떨 때는 안 나니까 참 멘붕이 왔어요. 저도 금요일마다 늘 교회 와서 철회하고 중학교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목회자 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와서 교회에서 금요일날, 여러분들 지금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전에, 지금은 좋지만 그전에는 지하 교회에 그 여러분들 그 난로가 뭡니까? 그 경유입니까? 경유로 하면은 끓음이 탁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러면 거기서 누워 자고 일하면 목이 아파요. 그래도 교회에서 자는 게 너무나 좋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전도사가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이 병잉자가 치료되고 일어나자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능력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다, 왜 이랬다, 하나님 지금 차별하십니까? 왜 나타나면 계속 나타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거듭났지? 예,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 안에 들어와 계시지? 예, 있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지? 창조주고 구원자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능력은 누구 거야?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내 거죠. 아들아, 네 안에 다 있잖아.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보지 않고 다른 데서 뭔가를 자꾸 찾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모십시오.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 되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한 영이 되었구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지체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힘을 힘입어 걸어나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아버지와 난 하나다. 예수님이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이 땅에 인성을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 공부하셔야지만 비하랍니다. 비하. 모든 신성을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걸 알고 그 힘을 힘입어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지요? 신성모독으로 죽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모세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아브라함도 너는 나의 친구라 버치라. 히브리인들의 친구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공유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 친구란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속량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고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게 하며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다. 그 모든 능력과 근원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걸어나가면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질이 풀어지고 아이가 생기고 눈이 맑아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집중하느냐? 하나다, 하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한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개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마라. 나는 개척할 마음이 없다. 나는 딱 기도하다가 좋은 청빙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딱 갈 것이다. 근데 청빙 자리가 왔어요, 실제로 큰 곳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개척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저도 개척하다 보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조차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개척하지 마라. 천바디가 돈 없다. 그리고 제 주변의 분들이, 변 목사, 지금 큰 교회에서 니리 오라고 그냥 1억씩만 보내면 바로 되는데 벌써 거기서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참 희한한 게, 딱 이제 시작하고 딱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청빙이 3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또 어떠한 분이
이름은 되지 않겠어. 하여튼 서울의 청담동에 가장 큰 식당이 많이 유명한 그게 회장입니다. 그분하고 식사하다가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나왔어요. 기도받고. 할렐루야. 장어 사주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 꿇으면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기도했는데 뭐가 씩 나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분은 대통령을 접대하고 재벌을 접대하는 분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500평 지어주려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선택한 저리 가는데 우리를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해.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 현장에 있었던 아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3일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 기도 안 하면 내 그쪽 교회 간다. 저쪽으로 간다. 그때 준비하면서 권사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그 멤버들이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만약에 이 영혼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영혼을 만약에 네가 두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갑자기 마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 목사, 그쪽 교회 큰 교회 가서 그 지금 개척하는 멤버도 그쪽으로 오라면 안 되나?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예. 딱 하는 순간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영혼을 버리고 간다면 사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 통과.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처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친구들은 지금 사장이 되고 뭐 50평 100평짜리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걸어가면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제가 작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목사님 그 사택보다 큰 사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른 게 집중 안 하고 여러분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집중하셔야 돼요. 제 몇 평짜리 살까요? 또 저 목사 타락했나 이렇게 할. 저희 교회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제가 47평짜리 살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저거 우리 성도가 미치겠다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큰 평수 사니까 자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마음껏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걸어 나가면 하나님 맡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같이 온 좀 간증해서 작년에 월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요. 종이에 손 한 번만 들어주라고 해요. 손만. 예. 아, 박수 치지 마시고. 박수는 하나님께 치요. 뭘 박수 치면 자랑이 뭐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나 아직 휴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자면 안 가고 목사님 전화해서 어디 가자 하면 예 하고 따라온다니.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왜 불안함이 없을까요? 사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목사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목사님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이 눈에 볼 때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입술을 실패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실패라는 이 단어를 없애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왜 실패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니까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억양이 센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하죠? 왜 질병 걸리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 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면 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걸어나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여러분 물질이 돌아오고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어떤 걸 여러 가지 부서 중에 하나 부서 뭐냐면 신혼부부 사람들을 제가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신혼부부 몇십 명 됐는데 그게도 전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한데 진짜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결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게 되면 물질도 돌아온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그 자매가 이렇게 목사님 사실은 우리 남편이 친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돈 들고 날랐다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인데 그런데 액수가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그냥 여러분들 못 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진짜 받을 거다. 근데 한 주 지나서 달려와서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그 친구가 10년 만에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당장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달달이 200만 원씩 보내주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로 했잖아요. 맡긴다는 건 뭐요? 나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안식과 참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이 하지 말아 했잖아요. 돌보심을 믿으라 했잖아요. 내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왜 자꾸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하면 그걸 통해서 누구요?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왔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그 생각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열어놓으면 사단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대해서 암담하게 말하고 그걸 통해서 걱정하게 되고 질병을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잖아요. 왜 승리자인데 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안 해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축복이 임한다.
근데 축복이 나타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간 게 뭔가 잘못된 것을 기능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할게요. 저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냐면 이 여 전도사님이 교회 큰 교회 가면은 같이 신방하는 전도사님이 있단 말이죠. 이 여 전도사님 별명이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따르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분이 맡은 데마다 1년에 수십 명이 죽는 게 항상 죽음을 부르는 분과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목사하고 만났네. 성도들이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동안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신방 다니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그 나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도 안 죽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려서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주 안에서 힘을 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여러분의 모든 거 일 다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오. 성경에 어디에도 질병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엘리사만 질병으로 죽었다 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잘못 인식해서 엘리사가 질병 걸려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일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이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생명이 간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아들인 자에게 영생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 생명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아프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아팠어요. 이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또 그 당시에 문헌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여전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서 그 성전 미문에 앉혀놨고 구걸을 하면서 오늘 내일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살았던 그 인생이에요. 인생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지나가면서 봤고 베드로도 여전히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예요? 뭘 체험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됨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하나 되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이 열리면서 뭐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너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은과 금 없지만 내 안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하나된 그 능력 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힘을 입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한 장로님이 귀가 열린 것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이 경관진 있고 고정관념 있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귀가 한쪽이 안 들렸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게 제가 설교하면 몇 시간 한다고요? 신방하면 2시간, 3시간. 장로님이고 원로 장로님이 큰 어른이 앉아가지고 제가 첫 마디 이렇게 설교합니다.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제가 심각하게 구원 받았어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쫙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귀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합동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열릴지어다.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장로인데 이거 소문 날 건데 큰일 났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성경에 3-3번이라는데 3번가 해봅시다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했어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안 열렸어요. 진짜 식은땀 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 딱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믿음 좋으시네. 그리고 장로님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절대 상관없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믿은 것이 내 힘과 능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축복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주일날 갑자기 교육자실에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그날 사실 귀를 치유받으려고 병원 가려고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서 딱 갈라는데 뻥 열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고기 얻어먹었습니다. 맛있는 그 철판 그 소고기 쫙, 장로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은 변목사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자꾸만 받으려고 하세요? 교회는 질서가 있죠. 당연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왜? 복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권유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말했습니까? 그 권유에 순종해라 했잖아요. 목사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사람 말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쉽게 말해서 병이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식물인간은 고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삶만 이렇게 연장시키는 게, 1인실에서 그냥 오늘 내일하면 계속 약이라는 약을 투입하고 그렇게 그냥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40 초반이었는데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2년인가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 열심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제가 제 능력으로 얹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와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이 연합된 몸이 되었으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치유가 안 됐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고 커리 브레이크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에이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유했던 목사님이고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딸이 어릴 때에 혀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혀암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 없으니까 치유사역 있는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간에 묻으면 이제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저주의 질병들을 내가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분이 집사님 찾아오셔서, 사실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목사님 한 번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하여튼 호스는 다 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 잠시 시간이 돼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우린 기도 좀 세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남편이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맞죠? 목사님이 살았다고 했는데,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 집사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 왜 산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30분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상냥하게 했겠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질병에서 다 치유되고 살아났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집사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손을 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매일 아프면 아픈 대로 쫓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는 거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어디가 아팠는데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도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내 믿음은 1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자들이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 10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병이 치유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갑자기 뭔가 오면서, 제가 이런 걸 교인들한테 간증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내가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는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가 될래요? 아니면 계속 흘러보내고 주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의 삶은 부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사실을 믿고 그 힘으로 의지해 살아가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 17, 10 시작.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글자를 계속 좀 떼어놓으십시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은사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나타나고 있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거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 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하지요? 주의 보혈 1000번 2000번 불러요. 성경에 보혈 부르면 귀신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은 떠나기는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 첫 번째 스승 목사님은 주님 하면 여기 몇천 명이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주님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지요? 감독님도 하시지만 그분은 그냥 주님 한마디 하면 그냥 5천 명 3천 명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 이단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2분 쫓겨났어요. 큰 교회 세워놨다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양이 목자를 부르면 목자가 당연히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좀 더 잘해야지 멀리 해야지 주는 거 그 부모가 맞아요. 그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자녀다는 그 유만으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죠. 모르고 매일마다 10시간씩 하고 20시간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역사.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이거는 협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좋은 태도가 못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그래서 기도의 대가들은 기도를 하며 처음에는 간구하고 내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기도 가지고 막 하다가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그게 바른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은사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으면 나을,고 독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않고.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는 간염도 걸리고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한 영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3주 전에 조현병 환자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한 주 전에 간증은 간증하지 마라 할 정도로 간증은 매일 삶이 일어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현병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났습니까? 못 났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약을 줘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냥 이 혼자 생각을 갖다가 약물을 통해 가지고 살짝 눌려놔요. 그럼 사람이 몽롱해지 가지고. 그래서 아시는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늘 힘들 때만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아유 오라고 괜찮다. 와서 사실은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뭐 허공을 대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더만 야 이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조현병이라고 되더니 조현병. 그 엄마가 그게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부산에 내려온나. 그리고 나 내려와서 또 큰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조현병이라 되네.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 해요. 약을 먹으면서 정신이 막 이럴 때 좀 이렇게 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나중에 멍해진단 말이죠. 제가 조현병 환자를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저하고도 이야기하는데도 그 자매가 가만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어섰다가 뛰어갔다가 목욕실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정신이 상.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해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 걸 설명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날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쫙 해주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가 씩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 조현병 필요가 심한 것도 아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믿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렸어요. 그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몰래 기도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됨. 저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그 하나된 하나님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살아갈 때에 그 삶에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 은혜가 다 부어져 있잖아요. 왜 그런데 이미 줬는데 살지 못합니까? 줬는데 누리지 못하면 뭘 하죠? 그 사람을 예?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만약에 무한대의 돈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 실제로 한 부모님들이 이제 평생 자녀들을 키우다가 70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비즈니스석을 끊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보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얼마나 썰리겠습니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신 분들 신발 벗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딱 비즈니스석이 제일 좋은 1등석에 앉았어요. 얼마나 썰리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출발해서 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돈 없는데 큰일 났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었대요.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시간 되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인데 안 먹어요. 돈 나간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어르신 왜 식사를 안 드세요? 하니까 우리 돈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노니가 아니고 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뭔가를 찾고 있죠?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바보. 에? 성경에서 손을 얹으라면 얻는 거예요. 네가 형통한 자라면 형통한 자인 거예요. 너에게 건강을 줬다면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각으로 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나야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 쫙 읽어보면 뭐라 되냐면 거울 논리라고 해요.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눈, 코, 입을 본 사람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난 눈, 코, 입 본 적 있다 스스로. 없습니까? 어떻게 거울 볼 수 있죠? 눈, 코, 입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 유일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눈이 이렇게 생겼네, 코는 이렇게 생겼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너는 신령한 복이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하고 이렇게 다르게 믿고 있죠? 자, 합동입니다. 제가 말씀에서 지금 벗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믿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간증해도 그건 간증이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간증이지. 간증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타난 간증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맞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하나님이지. 누가 천국 보는데 지금 보면 그건 간증이지. 그게 어떻게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간증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믿고. 대초에 이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어느 분보다 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어요. 이거는 번역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목회 마음껏 하시도록 물질 마음껏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인들한테 돈 많이 달라고 합니다. 대놓고 야 웃잖아 이봐요. 아까도 오면서 종현아 목사님 외국도 가야 되니까 돈 많이 벌이나라. 예 목사님. 제가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꼬르먹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짐을 털어놓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위에서부터 흘러야지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아갖고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아이고 저 헌금도 안 하고 자꾸 여러분 산으로 갑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절대 굶게 안 하십니다. 제가 아까 47평을 이야기한 것도 제가 큰 평수에 사니까 여러분 자랑할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이 개척교회도 공급자가 하나님 걸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 개척교회는 성도가 많이 없을 거잖아요. 안수 집사하고 앉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제 주인이 팔려고 하니까 내가 집을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머리가 굴리기 시작하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제. 빨리 아무 때나 살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거 평수 위로 없다가 내 살 수 있는 데만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집사람들 막 알아보고 하다가 결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사실 여러분 지금 100% 대출이 안 되잖아요. 저는 100% 대출 됐어요. 희한하지요? 왜 여러분은 안 되고 나는 되죠? 돈 10원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해서 대출을 쫙 해가지고 집을 딱 샀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월세가 꽤 많이 나가요. 월세 나가죠, 뭐 나가죠, 뭐 하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니까 자기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디 살 건데 이렇게 하면 결론은 그 한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고 제가 집사님들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목사님 기도했으면 오케이 갑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100% 대출도 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출했을 때 월이 한 120만 지금 월세 그 대출 이자 금리만 다 떠나서 금리만 한 달에 190만 원 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뭐지? 우리 교회는 크단 말이죠. 이것도 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끝나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선교했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예. 왜요? 목사님 참 내가 목사님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 집사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왜요? 내가 11조를 목사님 교회 보내겠다.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됨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듭난 자녀들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진리는 따라갑시다. 행하는 것이다. 진리는 여러분들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얹으라면 얹는 것이고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거. 내 어떤 이성과 논리로 만나만 구약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녹뱀을 찾아봐라. 그러면 산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뭐 했습니까? 저 녹뱀 무슨 효과가 있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맞죠? 우리의 이성은 그렇잖아요. 오감은. 저거 뭐 본다고 무슨 역사 일어나노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에 걸어가면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성과 논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나 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인식하세요. 나는 하나 됐기 때문에 나는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유와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의인의 삶은 정오해같이 날마다 빛난댔잖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더 노력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들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요? 그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 된 그 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네 열심, 너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 안에 계시는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 때에 그것이 뭐야?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너희 삶에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4장 13절 예, 시작. 자,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문에 보면 통해 안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라는 내용이 163구절 이상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미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됐을 때 그 은혜들이 이미 다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 통해 이루신 그 은혜를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의하여 통하여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내용이 적혀 그것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나타나서 누가 아니라 이미 거듭날 때 우리가 한 몸이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이 부어준. 그런데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여러분 학대 번역본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대 번역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권능을 더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든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늘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연합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부유한 삶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과 믿으면 그냥 제가 기도하는 나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게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신의 성품의 참여인자이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이미 우리 향해 부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나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제 결론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 한 몸과 한 영이 됐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바울이요, 로마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시 행하시는 이들을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실천사항으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12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1절에 보니까 예배자로 살아라 하면서 2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세워요. 12장 2절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뛰어나오십시오.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 10편에 150편의 전체 주제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복이다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너희는 복된 자다, 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뭐죠?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치 여러분 노아가 그 물로 홍수 심판받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주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이 혼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 했냐면 너희의 혼을 구원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혼은, 이 생각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옮길까? 바울도 거듭났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났지만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두 마음이 있더란 거죠. 한 법은 주님을 따르려 하고, 한 법은, 한 지체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더란 거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6절에서 쫙 읽어보면 사망일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너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 살면 누구에게 문이 열린다고요? 사단에게 문을 열면 사단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변화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즉시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식구들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 보십시오. 낫습니다.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개가 나왔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만나주니까 입이 이리 튀는. 지금 보고 있는 거 모르겠다. 큰일 나. 이래가지고 엄마 죽을 상.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겠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트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여차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채찍이만 나음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으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낫는다. 짐승이고 뭐고 할 거 다 낫는다. 이러니까 니 뭐 없나?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 사실 우리 개가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가 병원에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안 되니까 디스크 걸려가지고 개가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화상 통화해서 내가 기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친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에 가서 기도했는가 봐요. 서로 얹어서 개야 뭐라 했겠죠.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허리는 나을지어다. 디스크는 정상으로 됐죠. 그 다음 주에 찾아왔는데 간증한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걔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걔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포항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기계도 나아요.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랬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무릎 위에 꿇는 데잖아요. 그 이름은 모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 맞죠? 그 이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냐면 차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차 오래되면 에어컨 때문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이 해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가능합니까? 하나님 못하신 게 어딨노? 근데 기도를 했는데 냄새가 안 나더란 거예요. 아, 예, 신비주의자로 가면 이단으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틀로 가둬놓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이에요. 창세기에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쫙 이야기하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그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이가 어떻니 저떻느니 남편이 어떻니 아내가 어떻느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이여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떡이 나옵니다. 뭐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남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거든요. 맞죠? 여자는 예를 들어서 갈비 먹기 싫은데 사실 자기가 먹고 싶거든요. 갈비 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분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쫙 하니까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 원수 같은 남편.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갔는데 이게 미쳤나? 남편이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더란 거죠.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아,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면 악을 선으로 갖고 바뀔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한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바꿔서 여보 사랑해. 그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노? 여보 사랑해 하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하더만 갑자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30만 원 꺼내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30만 원이 왔습니다. 그 즉시 와요.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무시해라, 어둠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무시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 있는 그 빛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왜 빛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연합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눌려 있냐는 거죠. 이미 이겼다고 했는데 왜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냐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보면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마귀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무슨 마귀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고 마귀는 이런데 저런데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무당도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영도에 유명한 시티에서 CBS에서 지금 간증하는 그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제가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지금 간증 잘하고 있잖아요. 그 자매는 무당인데 어떤 무당이냐면 무당을 키우는, 가르치는 무당이에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당 귀신도 보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 무당이 어떻게 되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 질렀겠습니까? 말씀 조용하게 전했어요. 한 2시간, 3시간씩.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말한 대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무당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간증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도 여러분 아는 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유명한 있어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능하지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줬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자꾸 찾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 되었기 다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재능도, 여러분의 교회를 365일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에게 소원하는 게 한 가지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제가 그게 목표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보여요. 제가 휴가 갔을 때 저 친구는 휴가 안 갔지만 나는 휴가 갔을 때 저 청년이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설교 잘합니다. 성도님이 은혜 받았대요. 성도님들이. 저 친구 앞에 서면 원래 들들들들 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사니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물질이 풀어지고 그 자리에 서서 흘러보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인데 1억이 넘는다 하잖아요. 매출이. 별로 안 놀라시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중에 이 친구 잘 보세요. 저 친구 재벌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미 주신 것들을 나타나게 해. 나타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거듭나지 않는 이 생각을 계속 말씀 앞에 복종하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가난함이 사라지고,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